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한 사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고민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 삶이 믿음 생활만큼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중생한 체험은 있는데 예수님이 좋기는 좋은데 아직도 옛 구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부족함을 안타까워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영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은 내게 있지만 또 다른 악을 행하고자 하는 법이 내 속에 있어서 내 마음속이 영적 전투장이 되어서 때때로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힐 때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이러한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런 영적 고민 갈등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는 삶의 변화가 되지 않고 성숙함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변화와 성숙의 삶은 고민한다고 갈등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적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변화와 성숙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자 탐 해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간이란 본래적으로 변화 원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변화되라고 해도 자기 본성 자체가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그렇지만은 변화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큰 사건을 만나거나 지적이거나 영적인 체험이거나 깨달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변화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탐 해리스 박사가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경주 레이서인 테럴 월트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실존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에. 테럴 월트립은 미국의 자동차 경주대회인 나스카의 전설적인 인물로 지금도 통하는 사람입니다. 나스카는 전국 스톡 자동차 경주대회로 해석되는데 스톡 자동차란 일반 시판되는 자동차를 개조해서 경주용 자동차로 만들어 레이서를 벌이는 시합입니다. 1948년 미국 동남부 지역 오락 행사로 시작된 이 나스카 이 대회가 미국에서 시청률 기준으로 보면 미국 아메리칸 풋볼보다 그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타원형 경기장에서 시속 200마일 이상으로 주행하고 자동차들끼리 부닥치고 추월하고 넘어지고 굴르고 불타고 이러한 박진감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그 레이서를 즐긴다고 합니다. 테럴 월트립은 2000년 은퇴 전까지 나스카 챔피언십 3번 우승, 통산 84회 우승을 하면서 2012년 나스카 명예전당에 헌액된 인물입니다. 그는 이 나스카 자동차 레이서 중으로 $10,000,000의 수입을 올려서 명예화보를 한꺼번에 지어진 레이서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난 2월 5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가 조찬 기도회에 주 연사로 등장했습니다. 매년 조찬 기도회가 열리면 전 세계에서 미국과 관계된 분들이 찾아오지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산부 요인이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부탁하는 조찬 기도회인데 여기에 주 연사로 이분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켄터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돈을 버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자동차 레이서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고 20대 초반부터
나스카 레이서로 활동했습니다. 과감한 운전 스타일로 그리고 승승장구했고 1981년, 1982년에 챔피언십을 가졌고 가장 전성기를 누렸는데 1983년 2월 20일, 우리 오늘 2월 15일이죠. 플로리다에서 열린 데이트나 500 경주에서 대형 사고를 맞습니다. 네 번째 바퀴를 돌다가 중간에서 달리던 차가 그의 차를 받으면서 차가 튕겨져 나갔고 바퀴는 뽑아졌고 차들끼리 엉켜서 월트립은 기절했습니다. 아니, 기절이 아니라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앰뷸런스가 오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승승장구한 챔피언 월트립이 탄 차, 부서진 차 속에서 이 사람을 꺼냈는데 뇌진탕으로 이식을 잃은 채 2주 동안 의식 없이 살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고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깨달음을 줬는데 나는 죽을 수 있다, 이것을 깨달았답니다.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늘 봐도 나와는 관계없는 줄 알았는데 그날 경기에 1983년 2월 20일 플로리다의 경기에서 엄청난 사고 후에 나는 죽을 수 있구나를 깨달았답니다. 그날 데이토나에서 죽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천국과 지옥 중 어디로 갔을까? 나는 그때까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들도 지옥에 갈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믿지 않으면, 그분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그는 훗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옥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지난 2월 5일 국가 조창 기도회에 이분이 간증했습니다. 이 간증을 할 때 국가 조창 기도회에 온 사람들 가운데는 크리스찬도 있고 넌 크리스찬도 있고 심지어 달라이 라마까지도 찾아 앉아 있었다 합니다. 그 가운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 월트립은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은 그의 아내가 교회를 가자고 하면 자동차 레이스는 일요일마다 있다며 시간이 안 되고 교회 같은 것은 관심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면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답니다. 월트립은 이 사고 위에, 죽을 수 있다는 체험한 사고 위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1983년 7월에 테네시 내시빌 인근의 한 고등학교에서 목사님의 주례 아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었고 기도했다. 예수님, 내 인생에 들어오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자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날이었다. 그 뒤 모든 것이 바뀌었다. 월트립은 또 말합니다. 내 어깨를 눌렀던 세상의 무게들이 없어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새로 태어난 것 같았고 지금도 문제가 있고 계속 문제는 있지만 나 혼자가 아니다. 나를 보호하고 안내하는 분이 있음을 믿기 까닭에. 그는 자신의 성공만을 추구했고 오만했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가까운 친구 하나 없었던 그가 그 체험 이후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 내 티벳의 달라이 라마 등이 참석한 이날 국가 조창 기도회에서 이렇게 결론을 줬습니다. 당신 혼자 걸어갈 필요 없습니다. 모든 짐을 혼자서 질 필요 없습니다. 내가 했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자신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그분을 믿어 그분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분이 나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마쳤답니다. 지난 2월 5일 워싱턴 DC에서. 그렇습니다. 극적인 삶의 사건 속에 삶의 변화를 얻습니다. 그 극적인 사건은 성공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실패와 그리고 실수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순간에 날아가는 그 상황 속에 깨달음과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 변화를 원래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 속에 변화를 추구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수제자이면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엄청난 실수와 좌절과 무너짐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후에 베드로는 변화와 성숙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가 무너졌기 때문에 수제자라고 하는 교만의식이 무너졌고, 그가 무너져 봤기 때문에 무너진 사람을 이해해봤고, 실수했기 때문에 실수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수가 아니고, 무너짐이 아니고, 패배가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을 찾는 변화와 성숙이 있다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적 변화와 성숙을 원하는데, 예수님을 믿기는 오래 믿는데 왜 나는 내가 기도한 생각한 만큼 변화와 성숙은 약할까? 첫째로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결단이 없고, 주의 말씀을 듣는 대로만 그쳤기에 적용이 약해서 내가 변화가 없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남달리 받았습니다. 수제자라고 일컬음 받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 밤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14장 마가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힘있게라는 말은 자신 있게라는 말보다 예수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무섭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을 들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이 끝나자마자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물가를 버릇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 너 지금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지금 하고 있어. 흔들고 있어. 좀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하면 내 마음에 새겨들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다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같지는 않지만 우리도 우리 마음에 사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 읽다가 겸손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 묘한 반발심이 생깁니다. 이 정도 살면 겸손하지 여기에 또 어떻게 겸손하라고 그래? 또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바쁘고 이만큼 기도하면 됐지 또 뭘 기도하라고 그래? 충성하라고 그러면 이런 삶 속에 이만큼 충성하면 됐지 뭘 더 충성할까? 말씀을 새겨듣고 자기가 그 말씀에 순종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을 1차적으로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받지를 않았습니다. 또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2장 33절 우리 찾아주세요. 33절 이거 같이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여기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은 너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본인은 준비되어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나에게 적용하고 정말 내가 준비된 인생이 아니구나.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적용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기에 우리에겐 변화와 성숙이 약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듣지요. 또 주중에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읽게 되겠지요. 근데 읽는 건 읽는 거고 듣는 건 듣는 거로 말씀과 나와 괴리감이 생기고 분리가 되면 우리는 변화와 성숙을 얻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와 성숙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특별히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부탁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에는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와서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 다른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에게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합니다. 베드로가 기도만이 생명이라고 생각했다면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는 기도로만 채워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을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이 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육신의 피곤, 슬픔, 감정이 우리 기도 막습니다. 자기 연민, 자기 슬픔이 기도를 막습니다. 베드로는 피곤하기도 했지만 슬픔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했기 때문에 이만큼 왔다고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나중에 이 기도의 능력을 깨달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라. 변화와 성숙 얻기를 원하십니까? 좀 새로워지길 원하십니까?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급한 분노, 참지 못함을 억제하지 못해서 변화와 성숙을 갖지 못합니다. 잠언 16장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졸다가 깨어보니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사들이 모여듭니다. 제대된 한 사람의 당연한 의무일 수 있죠. 선생님을 보호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예수님 그 귀를 잡아다가 말고의 귀에 붙여주고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참지 못하는 급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다는 것은 정당 방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두려움의 발로입니다. 사실 칼을 쓰는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칼을 씁니다. 칼을 쓰는 사람은 용감한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칼을 씁니다. 그리고 자기 우월이 있습니다. 내 힘 가지고 예수님 맞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아 넣어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검이 무엇입니까? 명분이 있는 혈기입니다. 명분이 있는 분노입니다. 예수님 잡혀가니까 내 칼 쓸 수 있는 것 명분이 있지요. 정당방위일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선생님의 안전을 위해서 어찌할 수 없이 칼을 뽑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혈기를 부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는 명분 때문에 우리는 분노를 퍼뜨립니다. 그러나 목표가 좋으면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한다는 명분은 있었지만 방법은 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칼을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도 교회들이 이민교회나 한국교회나 명분 있는 싸움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는 용기와 혈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용기는 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혈기는 분을 내품는 사람이지만 용기 있는 사람은 분을 참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정당방위는 있었지만 급한 분노, 급함이 그를 무너뜨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을 좀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주님과 교회와 거리를 두고 사는 삶, 변화와 성숙 기대할 수 없습니다. 54절 말씀 우리 다시 읽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으로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리 따라가는데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안다고 할 수도 없는 중간지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까이 가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고 멀리 있으니 양심이 괴롭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중간지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거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서 이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열림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의 복이라. 마귀도 이런 말이 있어. 마귀도 골수분자는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봅니다. 오늘 목사인 제가 주일날 교회 갈까 말까 걱정할까요? 걱정 안 할까요? 걱정 못하죠. 할 수가 없죠. 이건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뭐 엄청난 천재지변 아닌 한 나는 교회 주일날 여기 서야 돼요. 그런데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이거는 저랑은 안 맞죠. 저는 죽으나 사나 교회 가야 돼요. 교회 가는 일에 대한 시험이 없어요. 가야 되니까. 누구에게 시험이 있는 줄 아세요? 아침에 깨어서 결정할 때, 오늘 갈까 말까, 이러면 시험이 와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날씨가 추우면 추운 대로 적당한 거리를 두면 시험 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밀착된 인생을 살려고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쓸 때 변화와 성숙을 기대할 수 있지, 적당한 거리 속에서 산다면 주님의 은총이 있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일부러 택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인들이 착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상식적이고 또 믿음도 질서가 있고 다 좋은데 좀 더 가까이 오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교회 봉사에 가까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베드로가 실패했어요. 실패의 회복의 길은 없을까요? 61절입니다. 61절 같이 읽습니다. 61절이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3번 부인했는데 그때 그에게 3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을 하심이 생각나서, 첫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62절에 밖에 나가서, 3번째는 통곡하니라. 생각, 밖에 나감, 통곡, 이거 3가지는 지정입니다. 생각은 이성입니다. 밖에 나감은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통곡은 감정입니다. 전인적으로 바뀌어야 성숙함에 이르는 겁니다. 지성만 만족시켜서는 성숙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감정만 지우면 그 순간에 은혜 받은 것 같지만 나가면 허탈해집니다. 그러나 지성적인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이 행동은 메마른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생각할 줄 알고 감정적으로 애통해야 되고 그리고 결단할 수 있어야 여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는 믿음의 변화를 얻게 됩니다.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내 성숙하지 못한 원인은 어디 있을까? 말씀을 적용을 못하는가?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가? 아니면 멀찍이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내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두 번째, 밖에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삶의 자리를 바꿀 수 있는 내 의지적인 결단,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 밖에 나감. 3번째, 감정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통곡입니다. 여러분이 통곡하라는 말보다도 감정적인 변화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깨닫고 뉘우치고
그리고 결단해서 주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고백 후에 용서를 확인합니다. 용서를 믿습니다. 참된 회개는 다시 한번 변화와 성숙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병사가 사막에서 생활하는 어느 수도사를 찾아가 하나님이 자신의 회개를 받아주셨을지를 물었습니다. 내가 군인 나가서 많이 죄를 졌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회개를 받아주셨을까요? 수도사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친구요, 자네는 자네가 아끼는 옷이 찢어졌을 때 그것을 버리는가? 그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수선해서 입습니다. 그러자 늙은 수도사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자네가 옷에도 그렇게 좋아하는 옷에도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이고, 회개는 새 출발의 시작이고, 회개는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사순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이 말을 들어야 될 텐다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바쁘고 힘들어도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적당히 거리를 두고 믿지 마십시오. 정말 열심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 믿는 것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믿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각할 줄 알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애통하고 밖에 나가는 결단을 통해서 성숙과 변화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소망교회 식구